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 무게 앞에서 무너질 때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의 무게 앞에서 무너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어쩌면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요, 죄가 만성이 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올곧게 갈 수 없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오늘 1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고난은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난을 말할 때 글쎄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까요? 또한 우리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무서운 고난은, 무거운 고난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그런 고통, 즉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는 순간 오늘 우리는 가장 무거운 고난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순절의 길을 걷다 보면 자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무너뜨리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의 실체가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오늘 시편 3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무게 앞에 짓눌려 본 적이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게 지나간 날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죄는 우리가 볼 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짐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무게가 바로 죄의 무게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오늘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러시죠.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노라 라고 말하는데, 오늘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게 무엇은 말입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자아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새 생명을 받은 오늘 우리와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까? 어떨 때는 자기 스스로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얼마나 직면하게 됩니까?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멸망의 성을 이렇게 떠납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자기가 그 멸망의 성을 떠났는데 바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담의 늪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떠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험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이거 죄로 느끼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또한 그렇습니다. 죄의 늪에 빠지면 이런 고민들이 찾아오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겠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죄의 짐을 지고서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이와 같은 낙담의 늪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은 곧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죄의 무게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겪었던 고난,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사역의 3년 반여 동안에 받은 그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는데 정작 그분은 죄가 없음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죄를 짊어지셨던 우리 주님.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노상에서 만났던 부활의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라 임명받았던 그였지만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입니다. 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13권을 기록했던 이런 유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의 대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사람이 죄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자아와 새 생명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은요, 선의 길,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가라. 그런데 내 안에 있던 자아는 어떻게 합니까? 죄악과 달콤한 유혹을 맺고 멸망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가든 우리 안에 내면에 그 싸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차를 타고 운전하면요, 신호등을 몇 번을 위반하는지 몰라요. 노란불인데도 지나가고요. 어쩔 때는 지나가다 보니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사회적인 법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법을 올바로 올곧게 지키고 있는가? 그런데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나를 그렇게 가두려고 하는데에도 오늘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거룩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어쩌다 넘어지기도 하고 어쩌다 다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요, 내가 권고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조금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붙드는데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낭망합니까? 오늘 지금 그리스도는요, 이 낙담의 늪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 고난에 빠집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 우리들이 바로 이 질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죄의 무게를 직면하고 그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 가면 복 받으라 설교해야 되는데 죄의 무게를 따지고 왜 이렇게 힘든 설교만 하시는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나 성경은 그 무너짐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 지금은요, 은혜의 마지막 시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죄의 깊이를 깨닫는 그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이 사순절에 어떻게 하는지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죄의 자각은요,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무게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말씀하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지를 모르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연약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양심을 짓누르고 영혼을 가라앉히며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저희가 기도하려는데 입도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정죄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숨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죠. 간단한 예화 하나 들어 말씀드린다면, 나이가 들으니까요,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왜 이제 나이 먹어서 그게 왜 한마디 한마디가 들리고 행동이 우리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힘이 될까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데도 기도하려면 그 기억들이 먼저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설교가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는 지나간 일입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 우리를 숨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천도역 중에 그 주인공 크리스천 역시 멸망의 성을 떠났지만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낙담의 늪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 늪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죄를 깨달은 영혼이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내면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셔서 금방 깨달을 텐데, 오늘 이렇게 젊은 분들 두 분이 오셨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너무 송구해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런 죄악이 내 영혼 앞에 침이 되어 올 때가 있다. 그렇지만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죄가 죄지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자신이 병들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죄를 가볍게 넘기는 절기가 아니라 죄를 무겁게 느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담의 늪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이 탄식을 믿음 없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죄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아직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 죄를 무감각하게 넘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죄가 아무렇지 않게 여겨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전도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낙담의 늪에 빠졌을 때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늪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떠난 사람만이 그 죄의 무게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무게 앞에서 영혼은 깊은 낙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낙담은 탈락의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순절의 눈물의 회개의 실패가 아니라 회개가 시작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증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그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갈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의 무게 앞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 번째로 은혜는 낙담의 늪에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요, 우리가 비록 낙담의 늪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요?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냥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이런 사실. 바울의 그 탄식은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은혜의 고백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외침은 자기 연민의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의 필요를 인정하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끝에서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혼자 힘으로 낙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밖에서 건져 올려줄 바로 그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죄의 늪에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끌려 올려지는 그런 사건. 우리가 어떠한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가 더 잘해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손을 드는 그런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로마서 강의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내 자신을 자각하고 죄를 깨닫는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되 그리스도께로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죄와 무한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 그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낙담의 늪은 십자가로 향하는 바로 그 입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의 늪은 무서운 곳이지만 머물러야 할 곳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숨기는 자리도 아니고 절망에 눌려 포기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죄의 무게를 느낀 사람만이 십자가의 가벼움을 알게 되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 사람만이 은혜의 능력을 붙들게 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그 죄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낙담의 끝은, 낙담의 늪은 끝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입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무게 앞에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의지로 버티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담의 늪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이 길에서 회개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